예수와대학 여름학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정승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지난번에 1장 그 서론을 했고요. 오늘은 제 2장부터 이 3장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약속한 대로 또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혼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림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하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번 그 1장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복, 한순, 반복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도 이 반복되는 것이 머리에 남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전할 때 열어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했던 거 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서론을 지난번에 했는데 계시록의 저자가 누군가, 계시록은 누구의 책인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 1장에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계시록의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겠죠? 기억나세요? 장차 될 일이 된 것을 기억하는 책입니다.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그 네 번 그렇게 나와요. 될 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날은 모른다고 했고 제자들이 다시 물어봤을 때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거나 이 계시록에 예언된 징조들이 현재 우리 눈앞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꼭 알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면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은 뭐냐? 과거. 이제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의 일이에요. 과거 일은 뭐냐? 밤모섬에서 주의 날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이런 그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처음에 계시 받은 그 부름 받은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얘기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역사에 등장하는 7교회 시대의 교회들을 예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냐? 4장부터 22장까지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예언되었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되어질 일을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대전제로 서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2장 3장은 요한이 있었던 그때 당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7교회에다가 편지식으로 보내라고 이제 말씀을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해서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20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경 어디서보다도 사탄의 정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름까지 대가면서 정확히 밝혀줘.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계시록만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알지만 지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보여주질 않아요. 잘 모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상하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리인 천국이 된 모습,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덮어놓고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 분명히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위험하니까 덮어두라. 이런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버려야죠. 그래서 10장 9절은 먹으라고 했어요. 날마다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 받아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보고 봐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이 또 듣고 정리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그리고 충분히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읽고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예수님 칭찬을 받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이 복음의 주자들이 된다면 이건 게임 끝난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틀림없이 상급받고 위로받고 우리의 영광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계시록을 더 많이 공부하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장, 오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는 제가 오기 전에 지도를 잠깐 한번 듣다 봤는데 뭐 그림을 정확히 제가 그릴 수는 없고, 여기가 아데네, 여기가 고린도, 여기 뜻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고요. 여기 한국 뜻인데 여기 반모섬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수바디라가 약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렇게 약간 달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입니다. 이 반모섬은 요한이 계시록 받은 데고요. 이 에베소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고 우상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뭐냐면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끄러지다. 그 화폐, 에베소에서 썼던 그 화폐 모양의 무늬가 뭐였냐면 나무 열매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사도시대 1세기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1절에 나와 있는데 7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근초대에 다니신다고 했어요. 7별은 뭐라 했죠? 주의 종입니다. 7별은 7교회입니다. 이게 7별 7교회가 계시록의 4대 비밀 중에 2 비밀입니다. 17장에 나와서 음료 타락한 교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사가 다른 비밀이고, 그러니까 말세에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에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별을 붙잡으시고 7교회의 사이를 다니시는 그 금솥대락 있죠. 금은 보배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장 2장 1절 말씀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칭찬 먼저,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7교회 보면 패턴이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합니다. 근데 한 교회는 먼저 책망부터 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먼저 칭찬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이 많아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거짓을 밝히고 또 예수 이름을 견디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칭찬을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것이 4절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성령 받고 뜨거웠던 그 교회가 이제 제도화 되어지고 저기니까 이렇게 형식과 의무만 남고 해서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조금 가면 무슨 기가 온다 그죠? 무슨 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나중에는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더라? 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아야겠다는 둥 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첫사랑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구원에 받은 그 감격, 그거 잃어버리면 신앙이 바이탈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는지,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건망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아주 고질병인데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받은 그 좋은 일을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 맞는 것도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여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은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생명과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먹었죠, 그걸.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낙원의 회복. 거기 가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뭐 다른 조건을 많이 갖췄어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 생명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회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2강부터 3장까지 7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좀 반복해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귀는 가지고 있죠, 육적인 귀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듣긴 들어도 그냥 듣고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큰 그 프러스트레이트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의 자질을 갖다 줘요. 근데 사람이 이 목회를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인격을 변화시키려고는 항상 실패만 맛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 중심에 지금까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그 권면을 듣고 그 가르치는 분의 그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면서 생각이 가치관이 바꿔지면은 비전도 바꿔지고 사람의 삶이 변하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하면 그 설교 듣고 그냥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비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할 때 그들의 그 가치관이 바꿔지고 그들의 비전이 바꿔질 때에 생활이 바꿔지는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하면은 이런 복이 우리가 오지만 그걸 거절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되 딱 한 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회개를 못하니까 안 하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복 있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몰약. 이 고난과 순교를 상징합니다. 서머나에서 사용하는 화폐 모양은 멸류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순교시대, AD 2세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한 230, 40년, 그때를 순교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서머나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났으니라 했는데,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 창조와 재림, 변치 않으신 완성자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구속의 승리를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그 말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서문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이 멸류관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칭찬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 또는 매질, 추방, 그 환란, 그리고 군필, 가난한 것, 그 다음에 해방하는 것, 유대인들이 해방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 외적으로 보면 참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참 초라한 모습인데 실상은 내적으로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사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밖으로 보면 별로 내놓은 것도 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내적으로 정말 예수 신앙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부유한 자고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적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그렇게 크지 않고 자그마한 교회 같지만 거기에 정말 말씀, 기도, 성령의 임재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선문학교회처럼 외적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고난과 충성,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충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했죠. 뒤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능력까지 전도한 그 교회도 칭찬만 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책망 받지 않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권면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 또 다른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패배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 따르는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도 승리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환난하다가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겨주셨고 우리는 주님 편에 있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삽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나 이 교회에 고난이 있느냐? 왜 우리가 잘 믿는데도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속하면 절대 세상 사람들을 받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은 그렇게 우리 핍박 안 받습니다. 잘 믿고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미워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순금이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금이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는 거 당연합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그랬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교회는 고난과 함께 성장했고 고난을 받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지 교회가 평안하고 잘 되면 쇠퇴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진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되 그 속에서 정말 절실한 리얼한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열흘 동안이라는 숫자적인 그 제한이 나옵니다. 이 열흘은
이 서문학교의 시대, 그 환란 시대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10번째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성경, 그 다음에 교회를 다 불태우고 기독교를 박멸했다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근데 25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예, 그때까지 카타곰에 갑바도기아가 땅굴에 숨어있던 그 교인들이 이제 밖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예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까지 막 변화를 시키니까 더 이상 이 기독교를 박해해서는 안 되겠다.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면의 말씀은 결론은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우리 헌신 예배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많이 쓰는 말씀인데, 충성한다는 게 뭐냐, 페이스풀하다는 것이 뭐냐, 진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페이스풀입니다.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진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안 본 데서 살짝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진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자기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젠다, 자기 니드, 자기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한 사람이고, 또 충성하면 작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일이 많고 크고에 상관없이 작은 일에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요셉이 충성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충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뭐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11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급은 뭘로 받아요? 충성으로 받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는 사람이 상급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 믿지 않냐면 아무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한 일로 받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그걸 지옥 가는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보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불신자들이 가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면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근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그 필수죠. 초이스가 없죠. 근데 선택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면, 거듭나면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첫째 부활이냐, 둘째 사망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서문학교에 약속하신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 남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서운 핍박, 무서운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깨어 근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살아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 많은 미혹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정말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로 하면 그렇게 살게 하는 길밖에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니고 지켜도 노예. 그 아이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그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를 피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자녀들이다.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켜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가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인데 이 버가모는 무슨 의미냐면 탑과 결혼하다 그런 말입니다. 버가모 탑과 결혼하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섞어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간음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는 것.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하면서 국교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화폐는 무슨 그림이 있느냐면 사탄의 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탄의 그 보좌죠 왕자 그런 게 그려져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거기는 신전이 여러 개 많이 있었고 바벨론 종교의 본거지였습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가 뭐냐? 바벨론 종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을 8을 쭉 낳습니다. 난 다음에 또 하나 아들을 따로 낳는데 그게 뭐냐면 니무롯이에요. 근데 니무롯은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사냥꾼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우러부른 슈퍼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스가 죽은 다음에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니무롯하고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해가지고 난 게 담무스입니다.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담무스를 자기가 딱 안고는 니무롯이 환생했다. 그래서 얘는 신이고 태양신이고 자기는 여신이라 해가지고 그 어미와 새끼 우상을 만드는 그게 우상 바벨론 쪽이에요. 최초의 우상 쪽이에요. 그것이 바벨탑으로 해서 흩어질 때 그의 신할 땅으로 가서 그 바벨 그쪽으로 가고 그의 시대를 그래서 애굽으로 해서 노마에 와서 꽃을 피우는데 노마에 와서 그게 황제 숭배로 바꿔지고 이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종교까지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대를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계속 이 어미 새끼는 변질됐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마리아와 예수로 혼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예수가 아니죠. 바벨론 종교 어미 새끼 그 상입니다. 근데 이 상이요, 이 지구상 어디나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 중국에 돼 있고 한국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모든 나라에 그 찾아보면 그런 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를 휩쓴 종교입니다, 이게. 이 바벨론 종교를 계시록에서 여러 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한 7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7, 8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7번째 나팔이 불고 7 대양이 쏟아지면서 이 세상이 멸할 때에 그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란 말이 6장에 나옵니다. 16장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5절에 가면요. 계시록 17장 5절에 가면 그 음녀의 비밀을 밝히면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을 떴습니다. 큰 성 바벨론하고 음녀 이것이 최초의 우상종교 이런 것을 거기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망한 것에 대해서 4번 나옵니다. 그냥 졸지에 망해버렸다는 그 표현이 18장에 가서. 그리고 18장 20절에 보면 성도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이 넘어가니까 19장에서 천사들이 2번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인 24장로와 피조물의 대표인 짐승 천사장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해서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우리말로 할렐루야는 계시록 19장에서 1절에서 6절에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큰 성 바벨론 멸망, 이 음녀, AD 313년, 물론 창세기 10장에서 거슬려서 시작됐습니다만 AD 313년에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있는 가장을 꾸몄습니다만 기독교가 아니고 그게 최초의 우상 종교,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세계 모든 것을 걔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무서운 힘입니다. 무서운. 아마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 예리성과 심판성입니다. 예, 무섭게 보이시는 것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교회에도 칭찬이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그 변질되기 전까지 그런 그 믿음이 그때 버가모 시대 교회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뭐냐?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무섭게 책망하는 것보다는 사랑이 담긴 후지람처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지방을 이렇게 갈 때 그 발람과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상 축제를 하고 그 여자들을 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런 그 행음,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 나오잖아요. 우상. 그 행음, 복음 떠난 것, 하나님 말씀 떠난 행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굴라당의 교훈. 니굴라당은 7 집자 중에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단이 됐습니다만 성적 타락, 방종한 죄에 대해서 자유를 하게 영과 육을 2분으로 나눠가지고 육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 받으면은 그냥 육은 죄 지어도 된다. 구원파들처럼 그런 잘못된 신앙을 저희가 니골라당 교훈입니다. 얘기가 마귀의 전략이죠. 마지막 때도 성도들을 이렇게 타협,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타협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냐? 분리예요.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우리들이죠. 성경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권면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권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거든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치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힘도를 준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어요. 만나는 구약시대에 가나안 갈 때까지 받은 말씀이고 신약시대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다음에 힌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랄까 뭐 표현 이상합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천년왕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새 이름은 뭐냐?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이름. 결혼하면 이름이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영적 체험은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받은 자만 알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그 은사 이런 거 처음 해본 사람들이 아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는 그 기쁨, 평안, 행복 이건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 절대로 대도 편지가 안 된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신앙이 한다. 오직 예수 신앙이 한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까지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관을 쓴 저자란 말입니다. 캐드릭의 전성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말합니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590년부터 1517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기간이었는데 이 화폐는 주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전부 다 교인이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교인이니까 전도도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지상권을 장악했고 왕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왕들은 교황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레고리 그 교황은 교권, 왕권, 신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교황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음이고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은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오는데 그게 저 그리스도거든요.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때 그 중세 암흑시대에 이 캐톨릭 전성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 분노의 눈이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눈이십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도 심판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썼어요. 그때 당시 다른 그 우상 그런 것을 막 섬기고 또 황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황은 절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기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이 있네요. 뭐가 있느냐면 사업을 많이 했어요. 모든 돈,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병원 짓고 보안 짓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책망이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로 정책 결혼해서 왔는데 이 여자가 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이스라엘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섬기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한 그런 아주 나쁜 여자인데 중세에도 이세벨 같은 그런 여자 교회 때문에 암시대가 온 겁니다. 마리아를 우상화 계시록 17장의 음녀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음행을 버리지 않냐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긴 세월을 두고 천수를 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할 뿐. 결과가 뭐냐?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세벨이 위에서 던짐을 봐서 그냥 다 깨서 죽었죠. 그리고 그 아합 왕의 70명의 머리를 다 자르다가 바구니에다 갖다가 다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다고 그러죠. 두아디라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도 있었는데 주도권을 잡은 부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해서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게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 주신다고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는 언제냐?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라 했는데 그 권세를 그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벌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새벽벌이 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의 새벽별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기업을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렇게 번역됐습니다만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을 설명하는 겁니다만 그게 마귀, 사탄 마귀의 그 예표인데 거기가 본래 이제 그 히브리어, 그 다음에 70인역, 그 다음에 몇 가지 성경을 거치는 중에 4가지 중에서 킹제임스가 4가지 중에 2가지에는 그게 루시퍼가 안 나오고 2가지에는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신세계에서도 마귀의 이름이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은 그걸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갖다가 마귀 자리 루시퍼자로 그걸 넣어가지고는 요즘 NIV 성경이 번역되어가지고는 지금 시중에 허점에 90%, 95% 차지하고 있는 NIV는 전부 다 이 계명성, 그 마귀의 자리 루시퍼 자리에다가 계명성을 집어넣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게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얼마나 단도질하는지 지금 미국의 90여 개 종류의 그 영어 번역본들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맞는 영어를 쓴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는 인텐셔널리 성경을 번역시킨 겁니다. 그래서 헬이라는 말을 다 그레이브로 바꿔놔버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크라이스트를 빼버리고 그레이스, 그 다음에 블러드 이런 단어를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는 성경과 우리 2세대 후세들이 읽는 성경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변기시켜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지만 말씀을 떠나고 믿음 떠나면 예수 떠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영어 하나를 쓰겠습니다. 저 영어 잘 안 쓰는데 내가 어디서 애슈보리 신학교 학장 어디 강의 끝부분에 이 말로 마무리를 지어서 내가 하도 은혜를 받아 두고두고 쓰는 말입니다. If you have everything without Jesus, you have nothing. 예수 없이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if you have nothing but Jesus, 세상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만 있다면 you have everything. 젊은 애들한테 얘기했던 이 말을 영어로 많이 씁니다. 한 번 더 얘기했다. If you have everything without Jesus, you have nothing. If you have nothing but Jesus, you have everything.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중까지 말씀이 떠나지 않냐고 오직 예수 신앙 가져야만 주님께서 우리 칭찬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